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일텐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과 늘 동행하려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 아모스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야가 BC 8세기경의 선지자이죠.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호세아이고요. 또 한 사람은 미가입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이고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습니다. 반대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죠. 오늘부터 함께 나눌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독특하게도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었다고 추측되는 반면 아모스는 드고아 땅의 목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가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 그것도 특별히 자기가 살던 유다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가, 그리고 그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요. 남과 북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서로 공존을 추구하며 각자 자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던 시대. 하지만 경제가 번영하고 영토가 확장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시대를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고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당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모스는 그가 살던 시대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보고 예언하는데요. 먼저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굴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다메섹, 하사엘, 베나닷, 베데웬, 아웬 골짜기 등은 모두 아람 나라에 해당되는 지명이거나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람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길르앗, 여기서 길르앗이란 요단 동편의 땅들을 의미하는데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 길르앗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의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모두 다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9절과 10절은 위쪽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블레셋이나 두로의 잘못 가운데는 에돔과 관련된 일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에돔에 대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과 보스라는 에돔 땅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13절부터는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도 아람 나라처럼 길르앗 백성들을 길르앗의 도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큰 어려움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현실화되었죠. 이들에 대한 경고 중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길르앗이라 지칭되는 사람들을 침략하고 찬탈하는 것에 대하여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계약을 어기고 국률한 마음 없이 분을 내며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돔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의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하시지만 끝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즉시로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면 심판은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 우리는 예언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비단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거슬려 행동하거나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 이 시대에도 어디선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국민으로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더 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